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운동을 일으켜라입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켜라. 항상 수요 예배 때 이 강단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어제 또 화요 집회가 있었고 해서 화요 집회 말씀을 잠깐 우리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안에 있으면 되느냐? 언약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언약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두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언약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것인가? 우리가 늘 항상 성경을, 이 두꺼운 성경을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뭐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느냐? 언약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고 이 70년 후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온 지중해를 다 정복하였을 때 이 다른 이름으로는 고레스라 그러는데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딱 7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다니엘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 편지에 정리를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렘넌트들에게 그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 갖고 있는 다니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다니엘이 믿고 있었겠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70년 만에 정말로 돌아가게 되니까 다니엘에게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충격이 되겠지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에레미야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말씀이 그에게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정리가 안 되었다면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역사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 또한도 어머니가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말씀들을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의 산 호렙에서 나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말씀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희생제사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창세기가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2장 42절만 읽었지만 이 베드로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가 하였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다윗 때부터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의 말씀을 쭉 정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이 정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또한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한도 이들과 같이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약이 정리되어 있고 말씀이 정리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얘기냐? 언약이라 하면 복음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 기도, 전도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어제 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기도, 전도가 정리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정확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되면 기도는 뭐냐? 이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진짜 기도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나의 복음, 기도,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깨닫는 것이 나의 전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게 되면 뭐가 오게 되느냐? 오늘의 복음,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발견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강단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단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이 있고 또 그 성경의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분명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강단의 말씀을 항상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리되어 있게 되면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지금은 집사님이신데 성도님, 그 당시에 성도님이셨는데 이번에 예수 믿은 지 1년 됐고 우리 교회에 온 지 1년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도 받았고 복음도 알고 그래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진짜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강단 메시지를 정리할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강단 메시지를 정리하고 오늘의 기도를 정리하고 오늘의 전도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을 믿음의 힘으로 또 말씀의 힘으로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분이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 자기가 똑같이 말씀 정리하고 포럼할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두 사람이 팀을 이루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고 하는 가운데 불신자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어디 한 곳에도 소속하지 못하고 교회도 왔다가 안 왔다 누가 안 온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딱 또 만남이 되어져서 같이 또 말씀 강단 말씀 포럼해주고
그러면서 이 듣는 사람이 또 말씀이 정리되게 되니까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정리되게 되면 팀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고, 또 계속되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절대적인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강단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의 복음과 기도가 전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있고 나서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가서 이게 죽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가야 될 이유가 있다 하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왜냐? 로마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은 뭐가 정리되어 있었느냐? 미래의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의 복음, 기도, 전도와 또 오늘의 복음, 기도, 전도가 정리되어 있게 된다면 바울과 같이 미래에 대한 언약의 여정 또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어제 두 번째로 또 이렇게 70인 제자에서 주셨던 말씀은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그렇죠? 절대 목표.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준비하시고 오직 복음 전할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현장에서 다른 것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 전할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절대 제자는 오직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직 정확한 복음을 들을 때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현장의 시간표고 개인의 시간표이겠지만 전도자는, 제자는, 절대 제자는 전도자가 왔을 때에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 절대 제자를 찾는데 가장 먼저는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내에 제자를 찾을 때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게 되면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들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정리한 가운데 교회 안에서 새가족들과 이 렘넌트들과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가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한 이 병원을 이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 다락방을 하고 있고 이 환자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다락방에는 그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 그리고 업무과 직원들 이런 분들이 와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곳에 들어갈 때에 누구를 찾으러 들어갔느냐? 물론 영접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곳에 제자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운동하는데 이 사람도 와서 영접하고 저 사람도 와서 영접하고 이 사람도 와서 은혜 받고 가고 저 사람도 은혜 받고 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고 저는 제자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제자를 찾는데 제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곳에 이 3명의 원장이 있는데 그 다락방에 참여하신 2명의 원장님은 참여를 해요. 근데 한 분이 안 오시는데 제가 그분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닿는 겁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런데 어느 날 다락방에 그분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다음 주 오시길래 또 복음 전해서 또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분들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그분이 은혜 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은혜를 받느냐, 다락방이 기다려질 만큼. 이분은 아예 불신자입니다. 사도신경이 뭔지, 찬송가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개인적인 얘기도 할 수도 없고 왜 갑자기 와가지고 다락방에 참여해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말씀 듣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캠프 때 디데이를 잡고 그분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됐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그분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가지고 뭐 공부 쪽으로는 뛰어나겠죠.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겠지만 영적 문제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과 제가 그 사람을 만나자고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제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자면 이 사람을 따로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과 대화를 하고 저는 처음부터 이분은 제자다라고 확신을 갖고 만나자고 한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근거는 없어요. 그냥 제 마음에 그렇게 믿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늘 고민, 이 사명자 가이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성경의 언약의 흐름을 먼저 깔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완전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하면서 성경의 흐름들을 먼저 언약의 흐름들을 깔아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을 하고 지금 어제 이번 주에 창세기 3장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현장에는 반드시 절대 제자가 있고 절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현장의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현장에 말씀 운동이 없으면 제자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접하는 것은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지만 이 사람이 제자인가 싶어서 관심 갖고 보고 있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아니면은 이직하든지 아니면 부서가 옮기든지 이렇게 계속되더라고요. 또 그 전에 이 5년 동안 들어가던 현장에서도 뭐가 없느냐?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 수많은 영접한 사람들이 와서 지속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임마누엘교회 소영도 분들은 정말 말씀 운동 펴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운동을 우리가 수도권 전역에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가 보이게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1천만 전도제자를 세워야 되고 민족 40만 전도제자를 세우고 수도권에 10만 전도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션홈 때 무브먼트와 말씀 운동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3단체 종교 우상 교권의 이 후유증을 막아야 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때부터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느냐? 내 자신에게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죠. 그 길로 아라비아로 내려갑니다. 2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많은 이 소란을 일으키고 다소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안디옥에 말씀이 증거되게 되면서 이 말씀 전해줄 사역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그곳에 가게 되지요. 그 사이가 13년입니다. 13년 동안 바울은 다소에서 뭐 했을까요? 아마 홀로다락방 했겠지요. 말씀을 정리하고 있었겠지요. 자기 자신에게 말씀 운동이 일어났겠지요. 그러면서 치유가 됐겠지요. 오늘 여러분과 제 자신이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내 자신에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때 부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느냐? 교회의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단의 말씀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언약이 희미하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 정도 된다면 사명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만부터 정말 강단의 말씀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되느냐? 한 문장으로 정리할 만큼 정리하면 됩니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뭐 이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동영상 보면서 정리하시게 되면 그것이 내게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느냐?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운동이 아니고는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이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수도권 전체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본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느냐?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이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절대적인 시스템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와 치유에 집중하는 팀 구성하라는 말씀을 어제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류광수 목사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5력 1천만 전도제자 교회 섬기는 교회와 RUTC RTS를 놓고 24시 속에서 기도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류광수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같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한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이 수도권에 10만 전도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수도권 전체에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짧죠? 저 혼자 해봤을 때 30분이었는데 너무 짧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우리의 삶이 복음 기도 전도로 정리되어 정말 이것을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정리하고 전달하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